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들, 또 비슷한 일들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항상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역사의 교훈도 얻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일이 어쩜 이렇게 판박이로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이삭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되자 그 땅을 떠나서 내려가게 됩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2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가는데 2번째 내려갈 때는 이삭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삭은 그때 아버지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이삭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막습니다. 너는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가 한 모든 행동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자녀들도 위기 상황이 되면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냥 몸으로 보여주었을 뿐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부모 세대의 어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대로 답습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좋지 않은 유산만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에 좋은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그 땅에서 부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고 100배나 얻게 됩니다. 완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역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우물이 흙으로 메워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고대 시대에 우물이라는 것은 한 집안의 생명의 젖줄이고요.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온 가축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과 또 조금의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삭도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물이 메워졌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따라다니면서 봤던 우물들을 기억해 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그 땅에 한번 이주해 와서 파두었던 우물을 이삭이 기억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쯤 가면 우리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웠는데 자신이 다시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샘 근원이 있었는데도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서 다시 물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우물들을 또 메웁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기 아버지가 파두었던 우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수맥을 알고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올까?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잡고 우물 팠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여기 우물을 파볼까 했는데 열심히 팠는데 나오지 않고 또 팠는데 나지 않고 그러다가 우물을 팠는데 샘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며 환호성 쳤던 일들이 이삭에게는 기억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가 한번 파두었던 우물은 아들 이삭 때에 가서 또 다른 우물로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나쁜 것도 반복되지만 우리가 파두었던 은혜의 우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도 반복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기도의 우물을 파두었다면 우리 자녀들도 인생길을 살다가 우물이 다 메꾸어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원래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원래 수맥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고 가서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왔던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즉 신앙의 2세대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1세대라면 지금 우물을 파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아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우물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이라도 모아두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물, 세속적인 우물을 그들이 열심히 파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 고생하지 말라고 경제적으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우물 파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우물들을 파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은혜의 우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세워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린 지금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혹시나 물질 등 세속적인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물들을 파서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물 열심히 팝시다. 다른 우물이 아니라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우물들을 파서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우물들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